서커스 공연에 자주 등장하는 코끼리는 작은 나무 기둥에 묶어 놓아도 말뚝을 뽑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묶여 있었던 말뚝에 묶어두면 힘을 주어도 도망가지 못했던 어릴 적 기억 때문에 말뚝을 뽑아보려는 힘조차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크게 성장한 자신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죽을 때까지 자신의 능력을 18%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엄청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자신감 상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성공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 속에서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들고 맙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이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다가 가나안으로 나가지 않고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인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다면 내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무서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무서움이 있다면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감으로써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하고 싶어서 무서워합니까? 대답을 안 해? 아니죠? 근데 왜 두려워해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어떤 일을 보고 사건을 보았을 때
내가 판단과 생각을 잘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각과 판단을 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결코 환경이,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나 상황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준다면,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다고 하면, 무서워했다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했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일에 대하여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담대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거 쉽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쉽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렵게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몰라요? 자, 그럼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하느냐? 자, 17절 시작. 예, 자신이 대적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적군이 우리보다 수요가 많으니, 그럼 뭐예요? 내가 약하니까 나는 이길 수 없다 이거죠. 대적보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적보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하다고 해서 강한 사람과 싸움에서 지는 건 아닙니다. 약하지라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통해 보게 되면요, 꼴등하는 팀이 1등하는 팀이 이길 때 있거든요. 꼴등하는 팀이 1등하는 팀과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있어요. 약하다고 해서 강팀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패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들, 이것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적보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가고 그랄로 피난가서 자기 아내를요,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왕들 앞에서 내 아내를 내가 지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그는 떳떳하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은, 혹시라도 아내라고 말했을 때 자기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하는 이런 두려움과 무서운 생각 속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하여 아람 나라 군대들이 밤에 와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을 때에 그 사실을 보았던 엘리사의 사환은, 선생님,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적군에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아람 나라 군대를 바라봤는데 엘리사의 사환은 죽음을 생각했고, 왜 엘리야는 안 죽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약하다고 언제나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두려워하느냐? 자, 17절에 뭐라고 말하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뭐하리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대장부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메뚜기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대장부와 같은 사람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싸우자. 여호수아 갈렙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거고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떤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윗을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그 앞에 쓴 사람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사다. 네 되겠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골리앗과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울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담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가서 머리를 베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와 담대한 자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판단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거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두려워하느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4절 5절에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기에 두려움이 임하고 공포가 덮었도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을 때 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20) 년 만에 야곱이 고향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데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형이 와서 나와 내 처자식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형님이 자기를 환영하러 온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번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죠. 옆에도 기침만 콜록콜록하고 메르스에 들여가지고 내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있던 병까지 낫는다라고 하는 병이었다면 서로 걸리려고 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감기를 들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암의 판단을 받았을 때는 두려워합니까?
감기를 걸려서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암이라고 했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움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용기를 잃게 되어서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려가지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숨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1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군인의 사명이 뭡니까? 나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굴로 숨어버렸어요. 수풀로 숨어버렸습니다. 웅덩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은요, 자기 할 일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병정들이 끌어가자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제자들이라면 끝까지 자기 선생님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선생님에 대하여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 보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 누군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두려움이. 담대한 사람은 더 열심히 하기 위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일 맡기면 안 돼. 왜? 하나마나 그 사람 실패해요. 자신감 없는 사람에게 일 맡겨보세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그들은 낙담이 되어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게 되면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요단을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큰 그런 충격스러운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로 죽었다. 정신 잃어버리잖아요.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몸이 마비되고 떨게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정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이라고 천사가 내려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는 것을 보고 그 못을 보았던 그 군인들이 덜덜 떨었습니다. 몸이 마비되면서 막 떨었습니다. 충격스러운 소식을 들은 사람도 어떻게 막 떨다가 넘어져 기절하잖아요. 몸이 마비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귀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한테 쓰던 그 기구들을 갖다가 술 먹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삼아 술을 마고 있을 때 벽에 손가락대에 나서 글자를 하나 쓰고 나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 못을 보고 왕이 막 불불 떨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놀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죠? 무서우면 사람이 막 떨어요. 너무 무서운 일을 만나게 막 사람들이 막 떨다가 뭐예요? 사람들이
취하죠. 그죠? 한번 해봐요. 마음이 높고요, 몸이 굳어지고 떨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도움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부모가 그들에게서 힘이 되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부모의 힘을 얻는 자녀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주지만, 내게 힘이 되어주지 않는,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자녀들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두려움은 이 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두려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 실패했던 것들,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무언가를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과거를 생각하는데 좋았던 겁니까? 위기에서 내가 일어났던 겁니까? 실패했던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을 때의 마음에 옛날에 실패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까? 성공했던 것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실패했던 일이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생기는 거죠. 이빈일도 실패하면 안 될 텐데.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얼마나 징계와 재앙을 받아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 알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이 징벌했던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무엇을 생각하라? 기적들을 생각하라. 홍해를 갈랐던 그 목말라 죽어가던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던 그 기적,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어 했던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그 기적, 볼뱀물로 죽어가던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노뱀을 만들어 세워서 그걸 바라보는 자들 다 치료했던 그 기적,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걸 기억했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는데 왕이 반대했어요. 너는 안 된다고. 그럴 때 다윗이 뭘 기억합니까? 왕이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들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가면 내가 달려가서 그 사자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더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성공했던 거. 이 길을 만났을 때 모든 세상 사람이 이제는 끝장이라고 나를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보았을 때 거기서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일에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실패했던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모세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붙들어 주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 40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겠느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시편 37편 24절은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약속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 이걸 기억하라.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겠죠. 과거를 생각할지라도 이런 좋은 과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심판과 매맞았던 과거 생각하지 말아요.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기 위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 앞에서 생각하라? 문제 앞에서, 대적 앞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앞에서 그걸 생각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그런 은혜 주어서 지금 안 주면 나는 실패하니까, 과거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해야 될 문제 앞에서, 내가 싸워야 될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모세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애굽에서 행했던 그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누구한테 행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걸 바라보라 이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애굽 사람들 같이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원수와 싸움에서 승리한다는데 뭐가 두려웁니까? 내 눈앞에 있는 대적을, 애굽 사람들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물리쳐 주겠다는데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0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보를 내 앞에 보내어서 대적을 뭐 하리라? 멸할 거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내일의 하나님, 내일의 나를 위하여, 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가라는 말입니다. 왕보를 나보다 앞서 보내서 내가 싸워야 될 원수들을 하나님 먼저 멸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화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 칼이나 활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왕벌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갑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미디안 사람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기드온 병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해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최선을 다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앞서가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셔서 원수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약하게 만들었고 겁먹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22절 시작. 예, 대적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 한꺼번에 다 쫓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맹수들이 와가지고 그 좋은 땅을 해쳐버리니까 너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원자인데 믿음의 그릇대로만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에 용돈 줄 때도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것만큼 주는 거지. 아이들이 뭐 1억 달러, 뭐 10억 달러면 있다고 줘요? 안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많이 준다고 해서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건 많이 줘야 의미가 없어요. 내가 조금씩 쫓아내 주겠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23절 시작.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뭐예요? 내게 뭔다는 거야? 대적을 내게 넘겨주어 어떻게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 믿습니까? 나를 대적의 손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내 손에 넘겨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하기 위하여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대적의 왕들을 내 손에 넘겨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져주겠다는 겁니까? 너를 당할 자 없게 해주겠다. 믿습니까? 너를 당할 자 없도록 내가 하나님이 너를 당할 자 없도록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거니 그들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내 손에 붙여서 너희를 이기게 하고 진멸하게 하고 너를 당할 자 없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니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만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저들이 대장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21절은 말합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신중의 신이요 주중의 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했을 때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히스기야 외쳤습니다.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저들보다 크다.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할 만한 신은 존재하지 않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스바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믿습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손을 늘어뜨리지 마이다.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전능자시니라.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친 거 아닙니까? 저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시리라. 구원자는 전능자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욥기 42장 2절은 말합니다.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나와 함께한.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아버지다. 이사야 63장 16절 64장 8절에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는 자라도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하고요, 우리 사장님 친구가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버지는 끝까지 가지만 친구나 이 사람들은 도와줄 거 도와주면 떠나버려요. 이분이 바로 내 아버지예요. 자녀는요, 자기의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자녀는요, 자기의 삶 속에 아무리 크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계셔도요, 아무것도 없는 병든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는 조그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걱정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병든 아버지입니까? 실패한 아버지입니까? 무능한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거 보면 무능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능력 있고 유능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녀와 병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실패한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말만 하나님이 전능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부모의 능력을 믿는 자녀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걱정 안 해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왜 나와 함께 하느냐? 이유가 있죠. 왜 함께 합니까? 이사야 25장 4절에 보면은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함께 합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 중에 그늘이 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고, 다윗은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보호하기 위하여. 왜 함께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4절은 말합니다. 겁내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고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믿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오사 원수들에게 보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려고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언제나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전쟁터에 나가든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1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원수들이 너를 치나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이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믿습니까? 이기게 하기 위하여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어려운 문제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전능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조심할 거가 있어요. 승리했다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대적처럼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승리의 은혜를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뭘 조심하느냐?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그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뭐하라 하겠어요? 불살라버려라. 그리고 우상에 입힌 은이나 금은 탐내거나 취하지 말아라. 예, 우상에게 있는 은금을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가증한 것들을 뭐하지 말아라?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가증한 것들을 뭐하라? 멀리하고 미워하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죠. 그들이 이런 가증스러운 일을 하다가 우상 숭배에다가 그들이 망하는데 너희가 그들의 잘못된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면 너희도 망하니 조심하라고 모세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들었던 과거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수렁에서 건져주게 하여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주고 기도응답해 주셨던 그걸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당할 자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앞으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원수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무장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